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고 듣고 고쳐 펴는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룻기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서 40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사실은 제가 맨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좀 주일학기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기를 조금 이렇게 안정되게 어느 만큼 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겹쳐져서 제가 지금 조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인데요. 우리가 많이 또 읽고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때가 되어야 돼요.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또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어디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맨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땐가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정말 어쩌면 기가 막히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뭔 그런 일이야. 이런 게 어디가 성경에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에나 우리가 종말론에나 또 계시록에나 우리 다니엘서나 보면은 정말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 물론 뭐 이런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하긴 하는데 이미 성경에 다 미리 예고했던 날들. 우리가 가끔 요즘에 뭐 신문 보도나 방송에서나 뭐 이렇게 좀 데모하는 속에 이런 소리 있었죠.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갔는데 남자가 며느리라고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자기 딸이 사윗감을 데려가야 되는데 똑같은 여자를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어요. 동성애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색하는 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러면 사사기 때 보면은 어느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있으면 막 내가 너랑 상관내라 남자를 끌어내라 그래. 남자끼리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가끔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면 혹시 게이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눈앞에 가끔 가다가 점점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근데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많고요. 그게 많고 우리나라는 그냥 안 좋은 거를 답습하는 데는 1등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자, 사사시대 때는요, 왕이 없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왕이 없어. 왕이 없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온예일부터 시작해서 사사를 쭉 세웠는데, 사사가 뭐예요? 치리자, 재판자예요. 그러니까 왕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야. 그런데 이때에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을 했냐면, 말로도 못하게 타락을 했어요. 왕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왕,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 뭐 이조의 누구 왕, 어떤 왕, 그런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누가 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막 여러분이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막 저건 나한테 걸리고 막 나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 막 괜히 걸리게만 하지 지키도 못하면서 막 속만 사가면 속이 좀 뒤집어지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어려운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똑같이 창세기 누구를 통해서 전부 다 해주는 말씀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너 이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이런 실패하지 마. 이런 사람처럼 너 그렇게 이렇게 잘한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서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거 맞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어요. 제1번 소유를 문답의 제1번 웨스트민스터 1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있거든요.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이 우리 좀 거리가 좀 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 일인가 진행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나요? 뭐를 하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룻기서에서 되어진 모습에 이제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기lum과 말론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자,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내용이 뭔 내용인가 알죠?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베들레헴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아마 우리 인생이 살다가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겪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앞으로 겪을 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에 인생이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적어도 한두 번쯤은 내 인생이 진짜 기근이야, 내 인생이 정말 기갈이야, 내가 진짜 흉년과도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베들레헴에 살아도 찾아와. 베들레헴이 누구라고 기억하세요? 떡집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풀어야 됩니까? 떡집이라는 의미 속에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랬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또 우리가 육이 있는 한은 육신의 떡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하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살아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여기 살아도 흉년이 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도 뭐가 올 수 있어? 기갈이 올 수가 있어. 인생에 누구에게나 몇 번쯤 이런 날이 찾아와요. 인생에 나는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이런 날이 없었어.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환란의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게 있는데,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잘 막 곡식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고 물도 넘치고 이런 나라,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10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사는 동안에 뭐 한 1, 2년, 5년 얼마까지는 잘 살았겠죠. 아, 우리 이주하기 잘했어.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기를 얼마나 잘했나 몰라. 떠나왔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뭐예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과 오르바가 잡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미 아들들을 둘 다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지나가고 고리 수확기가 돌아오는, 추수기가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돌아가는 게 이제 이 스토리의 이런 모습인데, 오늘의 중점적인 내용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생명과 연합하자. 무슨 말이냐면 이 루키스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은요, 이방인의 구원이잖아요. 룻이 이방인이잖아. 그랬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오전에 여러분이 그 읽은 교동문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짐은 나에게 뭐가 나타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만큼, 죽으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으면 뭐가 일어나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해서 이건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되고 싶은데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떡이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냐면, 떡은 뭐예요?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떡이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떡이 되려면 한 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과 다 합해서 한 떡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닌 어둠과는 내가 뭐야 돼? 분리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섞여지지 않아요. 베리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하고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합쳐지지 않아요. 합쳐져도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미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사랑하고 그가 이 주님 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가 정말로 하나의 미랄처럼 기도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쪽에 어둠의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단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사단은 뭐야 돼? 사단은 나 너와 친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단은 뭐예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와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다면 분별하는 게 와. 옳고 그른 것이 어느 정도 오잖아. 우리가 꼭 말씀을 안 들어도 분리하는 어떤 능력이 생겨. 아, 이건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야 라고 분리하는 능력이 생겨.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분리하는 능력이 생겨.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야, 이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래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 생명의 연합은 나오미의 두 번째 오늘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룻이 자부잖아요. 자부인데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어머니와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예요. 뭐 우리가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갖고 막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어머니가 이런 내용은 그냥 인간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 생명의 하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는 뭐 때문에 따라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시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효자한다고 효도한다고 따라가면 그 사람 멍청한 거야. 안 따라가지. 그렇게 하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효도는 효자가 상을 받을런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서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주어진 모습에서 이 룻이 생명과 연합이 누구와 연합이 돼요? 나오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어머니를 믿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기억이 나시나요? 왜 이 어머니를 따라가냐면 갈라디아서 4장인 거 어디 보면 율법의 아내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얻은 아내 하갈, 그리고 언약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두 아내잖아요. 그 아내인데 하나는 시내산의 언약, 그냥 율법으로 얻은 아내, 그냥 어쩔 수 없이 얻은 아내가 있고 약속의 아내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주어진 모습에 어머니를 가리켜 그 교회라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율법의 그 설교를 하면서 그걸 살짝 이렇게 내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 그래 이제 거기에 됐어. 그래서 여기 나오미는 뭘 상징하냐면 오늘의 어떤 의미 속에서 요즘에 길 가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났어요? 어머니 교회 요즘에 막 무슨 어머니 개똥땡이 같은 어머니, 그 어머니 그것이 요즘에 공원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머니 교회를 아세요? 근데 뭔 어머니 교회에 나는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미의 어머니 역할은 사실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 주님. 그러니까 그것이 연합되는 하나 되는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베들레헴은 무슨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 맞죠? 그런데 모압은 세상 것으로는 부유하고 세상 것으로는 넉넉한데 그것은 모압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잖아요.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도 뭐가 왔다? 흉년이 왔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뒤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옮기면, 내가 뭐를 좀 이탈하면,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미혹으로 오는 영인지 아니면 유혹으로 오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를 생명의 떡집에서 잘 이겨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환난을 안 만나면 좋지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뭐가 이상한 일들이 막 번져가고 있어요. 듣기도 싫어서 막 뉴스도 안 듣고 막 이렇게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뭐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다들 지금 막 저기 핵 막 쏘는 거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연평도는 막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발 두 발이 아니야. 그렇게 던지면 이게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6.25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 안 일어나면 좋지.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나도 싫어요. 다시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환난을 어느 때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어떤 날이 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기근이나 기갈이 바람이 그런 환난이 와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떡을 먹는 사람은 뭐합니까? 이길 힘이 생겨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우리가 그냥 고백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때 신앙으로 살기가 아주 그냥 예수 믿으면 살기가 등등한 아주 무서운 때인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그 말을 요즘으로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직 살 길은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길밖에 없죠. 지금은 기근을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뭐 하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물이 없어서 기근일 때 있었잖아요. 기갈일 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로 이주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주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피해갔다가 살아오고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 이삭 때는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삭 때도 왔어요. 흉년이 똑같이 왔어요. 이삭은 어디로 갔어요?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갔어요. 자, 세 번째, 야곱 때도 뭐가 왔어? 흉년이 왔어. 전체적으로 나라적으로 흉년이 왔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셉이 애굽에서 저기를 할 때니까 70인 대군을 끌고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벌써 3대 족장이 다 이 기근과 흉년을 겪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안에 살아도 이런 날들이 있다 그 말이야. 이런 날에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는 뭐하자? 생명의 떡을 먹고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을 환난을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하면 말씀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는 뭐 그런 상관없었고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제껴놓고 하는 일을 제일 싫어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게 옳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게 맞은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베들레헴의 떡집에 이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로 이주해 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떡집에 있게 머무르는 아버지 뜻이 있겠죠? 여기서 순간 이탈하면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야. 그걸 제가 아까 미혹이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여기를 이탈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영적인 다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가 이렇게 저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환란이 올 때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조금만 머물렀으면 흉년은 잠깐 있으면 뭐합니까?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또 생명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을 치렀잖아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졌던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왜 떡집에서 생명의 떡에서 기근이 왔다고 이렇게 잠시 피하여 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다. 주님과 한 떡이 되어 있는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쓰면 자, 죽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한 떡이 된 모습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단이 우리를 분리를 안 시켜.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은 맨날 분리시키는 거예요.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만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게 막 요즘에 먹을 게 없어서 막 우리 그렇게는 않지만 점점점 지금 이 나라에도 굶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저는 기억나요. 지금도 그 밥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판을 갖고 우리 집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흉을 받지 죄송하지만 막 우리 아버지는 성질을 그렇게 냈었어. 어머니하고 나는 퍼다 주려고 하면 그걸 많이 못 주게.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긴 했는데 그렇게 그냥 구두쇠 같은 그런 저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밥 얻으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식사 드릴게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 밥 사줄게요도 안 먹는데. 그리고 뭐 달라고 그래요?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밥 사준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몇 번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저는 잘 못 만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점점 누군가는 밥을 굶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 밥은 그 밥이고 오늘 생명의 떡을 우리 생명의 떡을 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뭐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떡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떡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의 떡으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인을 찾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인이 누가 진실하게 믿는가 이 지금 겉으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환란의 바람이 한번 슉 불으면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게 쭉정이었구나. 저건 알곡이었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정이는 환란의 바람 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알곡은 뭐예요? 이렇게 힘든 환란의 바람에 불으면 부를수록 예수님 안에 자꾸 더 들어와요. 더 예수님을 찾아요. 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더 예수님을 갈급해요.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솔직히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요? 자취도 없이 살아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게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했는데 우매자가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어. 근데 그걸 자기가 못 누리고 살아. 내가 실컷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를 내가 못 써. 근데 그게 누구한테로 가? 다른 사람한테로 가. 다른 사람은 수고를 안 하고 그걸 써. 이렇게 이게 패단이다 그 말이 헤아려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지금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잖아.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집에서는 떠나지 말자. 생명의 떡에서는 결코 우리가 분리하지 말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떡이 없으면요, 나중에 다 줄여 죽어요. 굶주려요. 말씀이 내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말씀도 내가 많이 읽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저축하고 많이 우리 심령에, 지금 머리가 그나마도 조금 있을 때 머리로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지. 나중에 이거 알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옛날 일은 안 잊어버려요. 옛날의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현재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기억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옛날 것은 그래도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했던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나이가 먹으면 노인으로 돌아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한 살이라도 여러분이 좀 젊다고 생각할 때, 조금 좀 우리가 뭔가 기억한다고 할 때 부지런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세요.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가 한 절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생명의 떡. 자, 이번 주는 한 주간 더 이렇게 생각해요. 오전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떡집은 떠나면 안 된다. 환란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안 먹고는 나는 죽는다. 환란을 절대 못 이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떡을 내가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육신의 떡이 더 가깝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생명의 떡과는 멀어진 적이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말씀으로 풍성을 이루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날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